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참 성가대가 없으니까 우리 두 분이 반주함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참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가서 모두가 함께 목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더 있으십니까? 예, 화려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길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에 대한 주의사항, 경고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arning labels라고 하는데, 소송 남용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노우 블로우, 눈 치우는 그 기계, 거기에는 이런 warning labels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스노우 블로우를 사용할 때는 지붕 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아마 어떤 사람이 그걸 들고 지붕 위에서 눈 치우다가 이 바람에 의해서 균형을 잃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디시워셔, 어떤 경고문이 붙어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또 전기다리미, 어떤 경고문이 붙어 있을까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다림질하지 마세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슈퍼맨 옷, 주의사항, 망토를 입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이 옷은 사람을 날게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염색약, 아이스크림 토핑에 사용하지 마세요. 차량 햇빛 가리개, 선실드라 그러는데 선실드로 가린 채로 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모차, 스트롤러 그러죠. 스트롤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스트롤러를 접을 때는 아이를 빼낸 후에 접으세요. 전자레인지, 애완동물을 말리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경고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경고문이 붙었을까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슈퍼맨 옷을 입고 뛰어내렸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애완견을 말렸든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다 소송을 한 거죠. 왜 이런 경고문이 없냐?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고문이 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 위에 선지자들을 보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이 한동안 침묵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가 이어지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내려준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한 경고는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한 선지자, 그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절부터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 위주로 다녔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위주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고 지도를 그어보면은 참 고생 많았겠다. 이렇게 먼 길을 3차례나 선교여행을 다니다니. 근데 또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곳이 당시에는 도시국가였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 안에 도시국가. 가장 화려한 것들이 많았고 볼거리들이 많았고 올림픽 경기 같은 경기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여행 잘하고 다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도시 위주로 선교를 하였을까요? 거기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일을 보거나 장사를 하거나 여기에서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각 지방 마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빠른 시간 내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어요.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잘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례요한은 사람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황량한 곳, 버려진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해볼 것조차 없는 그런 땅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땅. 근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말하기를 VUCA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VUCA, VUCA. 약자인데 먼저 V는 volatility, 변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 C는 complexity, 복잡성, 그리고 A는 ambiguity, 애매모호함. 현재 우리는 이러한 VUCA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volatility, 너무나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저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 기분이 바닥을 쳤다가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까 나빠질까 계속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uncertainty,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전문가도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내년 말까지 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평생 남아있을 것이다. 도대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complexity, 복잡합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인종 문제가 터지고 진보와 보수의 이슈가 터져나오고 성 정체성의 문제가 헷갈리게 만들고 또 국가적으로도 저 나라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무엇을 협력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ambiguity, 애매모호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절망을 가져다 줄 것인가? 모든 것이 모함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VUCA의 시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성공을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아우터 게임, 우리 외부의 게임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오히려 패배하기도 합니다. 또 잘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서 자신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self-awareness,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nner game, 내부에서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4주 연속에 걸쳐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 이 VUCA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조차 잃어버리며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가 코르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너게임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미 저지른 실수로부터는 배움을 얻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너게임이다. 상담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 신앙인의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크고 작은 죄, 회개함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되고 묵상함을 통해서 결단하겠다는 그 시간,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이너게임을 하는 시간이고 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새벽 기도이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왜 광야로 갔습니까? 자신을 뮤카로 던져놓은 것입니다. 불확실성.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볼러테리티, 변동성이 매우 심해요. 낮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했다가 밤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는데 안 그러면 밤에 얼어 죽습니다. 낮에 잘못하면 열사병으로 지쳐버립니다. 또 광야는 불확실합니다. 막막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무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보이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돼요. 발견될 때가 있고 안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메뚜기와 석청 하면은 정말 영양학자들 분석하면은 고단백질, 아주 좋은 영양소가 돼요. 근데 당시로 이렇게 보면은 좀 혐오스럽고 이것은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던져놓게 됩니다. 또 컴플렉서티,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복잡해요. 이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평민에서부터 억울한 사람에서부터 세리에서부터 사람들 못 살게 구는 군인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3장 7절인데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세례 요한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XXX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회개할 자격이 있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냐? 먼저 욕부터 해대요. 근데 소위 말해서 한국의 이 나쁜 남자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거칠게 행하지만 속마음은 선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욕을 해댑니다. 이 XX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들을 내팽개치진 않았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그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에 보면은 나눠줘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또 12절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 받으러 왔어요.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13절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정확히 잘 계산하면서 줘라. 또 14절 군인들이 왔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강제 징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 사람들 물건도 막 뺏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해요. 로마의 권력을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보니까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도 알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라. 세례 요한은 확실히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앰비규어티.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구일까? 엘리야일까? 아니면 모세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일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럼 과연 그리스도일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뷰카로 그 광야로 자신을 몰아넣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시키게 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왕이 행차하게 되면은 먼저 전령들이 가서 그 길을 살핍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곧 왕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왕이 갈 때 오늘날로 말하면 길이 막 파토리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하면은 이 길을 깎아가지고 왕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로마 당시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도시,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그 지역까지도 길을 메꾸면서 길을 닦았고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길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빗금을 다 쳐놨는데 마차가 올라가면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곳곳마다 길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잘 행차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길을 이렇게 잘 닦아라, 길을 잘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첫 번째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기서 골짜기 무엇을 상징할까요? 시편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짜기는 다니는 것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맹수가 덮칠지 모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언제 들개들이 나타나든지, 당시에는 사자도 있었는데 사자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골짜기와 같은 곳,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면 이것은 채워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까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또 아까 말한 그 비우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쉽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우울증.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과의 전쟁을 정부가 선포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자살률이 많은데 다 우울증에 기인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로나 블루 시대를 맞이해서 3분의 1 정도가 크고 작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생각하기는 유명한 그런 애플, 무슨 아마존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만 지하 경제까지 다 합치면은 약물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V를 볼 때 황금 시간대에 우울증 약 치료제가 계속 등장한 것을 봐요. 그리고 불법 마약, 향정신성 의약물, 이 비즈니스 규모 또한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그 유명한 미국의 기업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비즈니스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이 오늘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제때 치료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극단적인 일을 벌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움푹 파인 길, 사망의 음침한 계곡 같은 그 길, 이 길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극심한 우울 상태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욥도, 욥기를 보면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계속해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삶의 흥미를 상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집중력이 감퇴하게 되고 식욕 부진, 피로감, 이런 증상들 때문에 정신이 말라가고 몸이 말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메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으로 용서와 확신과 은혜와 감사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계속해서 채워야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에 의한 감사가 회복되어야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휘감 가운데 있다,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모든 것이 다 정리되게 됩니다. 혼돈하고 마음 가운데 정리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 공허하고,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의욕이 안 나고, 또 흑암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바로 우리의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질 때 이 모든 것이 보기 좋다, 감사하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낮아진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들이 있어요. 광야에는 높은 산, 낮은 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크고 작은 교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 드러나게 교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크고 작은 산들 다 깎아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는 찾아오지 않으세요. 이것이 깎아내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딸, 비록 양자였지만 그래도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그때는 혈기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나이가 다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잡목입니다. 모세의 지금의 상태가 이러한 보잘것없는 잡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자, 성령의 불이 임하자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높은 산과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이 됐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훌륭한 가문이고, 그럴 때 쓰지 않으셨어요. 눈이 멀었을 때, 아무것도 못 보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훌륭한 사도로 쓰임받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을지라도, 또 교만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굽이 치듯이 삐딱해졌어요. 마음이 삐딱해지고 생각도 삐딱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려다가도 제대로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려면 삐딱한 것들 곧게 바르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닦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뷰카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심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가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애매모호함이 있는 그런 시대.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길을 닦아라. 혹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마음이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믿음으로 채워서 주님 오시기에 편한 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내 마음속에 은근하게 교만한 사람, 대놓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 다 깎아가지고 주님 오시기에 편한 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굽이치는 길처럼 마음이 이리 삐딱 저리 삐딱 해가지고 주님 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길 곧게 닫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이너게임, 벌써 우리 스스로 안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불확실성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서학자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시기에 불편한 장애물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로다. 모든 장애물들 다 제거하고 주님 오시기에 평탄한 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